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 정도로 그 사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또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많은 시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보았듯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시도 다윗이 그 인생의 말년에 지었던 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고 오늘날까지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지게 된 건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체로 본다고 하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가만히 둘 수가 없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 나갔을 때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다고 여겨졌던 골리앗을 승리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기에 경외했기에 거인 골리앗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양쪽의 편을 나누고 적군의 장수가 나와서 너네 장수하고 내가 싸워서 이기는 팀이 이기자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적군의 장수는 장대한 거인인 골리앗인 것입니다. 그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구약에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팔꿈치에서부터 손목까지의 거리인데 약 45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30cm고요. 이의 키 보면 3m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3m 되는 사람이 내 앞에 장대한 몸을 가지고 서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견고하게 무장했습니다. 머리에 노트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의 무게만 놋이 5,000세겔인데 이것이 57.5kg입니다. 한 사람의 몸무게 정도 되는 만큼을 갑옷으로 입고 또 있습니다. 다리에 놋 각반을 쳐서 다리 부분을 보호합니다. 어깨 사이에는 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날이 철이 600세겔이다. 7kg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방패든 자가 있어서 그를 보호해주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것입니다. 골리앗의 전술은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골리앗은 그의 장대하고 거대함으로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합니다. 백성들이 겁을 들고 주눅이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골리앗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요 너희 하나님이 미워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중에 그 누구도 나와 싸우려 하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이 이 군대가 넘는 거대한 전사 앞에 벌벌 떠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면 나와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사 중에 제일 장대한 사람, 보통 사람보다 허리 하나쯤 더, 어깨 하나쯤 더 있는 키가 큰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역시 골리앗이 두려워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진 후에 생겨진 사건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어리고 아직 전쟁의 경험도 없는 이지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던 다윗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전혀 뜻밖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준비해 두신 전혀 뜻밖의 사람 세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 새 일을 하고 역사 속에서 보면 생각지 못했던 사람, 숨겨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 작은 마을 이새의 8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장성에서 전장에 나간 위에 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도 무서워 떨면서 싸우려고 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되었고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니 내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놈은 누구냐 하고 오히려 그에 대한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를 누가 욕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아들로서 말이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을 사람들이 함부로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더군다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다윗은 그 신앙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감히 욕하다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력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주위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랑하여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의 무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자 큰형 엘리압이 그를 비난하며 꾸짖으며 조롱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큰형 엘리압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28절에 보면 그 큰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그랬습니다. 엘리압의 분노는 다윗의 거룩한 분노와는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이 욕먹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했다고 하면 엘리압은 세속적인 분노인 것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을 때 자기에게 기름 부을 줄을 알았는데 아주 생각지도 않았던 말째, 8째, 아버지도 생각지 않았던 그에게 기름 붓는 걸 보고 시기 질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열정과 의분을 한낱 이기적인 교만과 사악함으로 격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엘리압의 비난이 다윗보다는 엘리압 자신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쟁에서 허세만 부리고 있을 뿐 실제로 골리앗이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이 바로 엘리압 자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교회에서도 엘리압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새 사람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오래 다닌 사람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책망하고 꾸짖고 못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늙어도 결실하고 빛이 청청하고 그리고 진액이 풍족한 삶을 늙어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든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주된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 사울의 진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온통 압도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골리앗입니다. 대단하게 크고 거대하고 장대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는 오금을 펴지 못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의 체구, 야만성, 잔인성, 그 엘라 골짜기의 중심입니다. 골리앗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다윗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 사람도 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욕하다니.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이교도의 거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확실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누가 감히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라고 골리앗에 관심을 했다면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감히 저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을 관점에서 이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과 싸우려는 것이 무모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모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는 무모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누구를 무서워하십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혹 그것이 내가 친정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의지할 때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 문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사랑과 경외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말이 사울 왕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너무 어리니까 너 전쟁에 못 나간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데 때로는 사자가 곰이 달려들 때 내가 가서 싸워서 그들을 찢고 그 양들을 구해옵니다. 여기 양치기 목자로서 그가 얼마나 신실한 목자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곰이 사자가 달려들면 그까짓 그 양 한 마리 놔두고 도망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싸워서 그 양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양떼를 그에게 맡기는 왕을 세워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명을 걸고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사로잡혀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 하나님의 약물인 이스라엘 백성을 늑탈하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 약물이를 지키라고 했던 사울은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어린 다윗은 나가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얼마나 다른지요. 체험적인 신앙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네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 원한다. 사실 대장수가 어린애를 싸움터에 그것도 골리앗에 내보낸다는 것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전통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격려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갑옷과 투구와 칼을 그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입히고 씌우고 또 입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니까 사울의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그런데 갑옷이 커서 맞지가 않아요. 투구도 커서 흔들리고 맞지가 않습니다. 칼도 들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나 곰들을 이겼던 방법, 그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작은 나무에 물맷돌 던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물매를 잘 던져서 심지어 머리칼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맞추는 물맷돌 잘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윗도 어렸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을 봅니다. 아마 멀리 달려오는 것을 먼저 물맷돌 던져서 맞추고 달려가서 그들을 찍고 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택한 이유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은 접근전을 하면 안 됩니다. 멀리서 그를 공격해야 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오직 한 곳, 그는 온 몸을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있다면 이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마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창이든지 칼이든지 소용이 없습니다. 물맷돌이 가장 좋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그가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택할 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찌해야 될지 선택할 길, 가장 그 길에 합당한 길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요, 힘이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물맷돌을 선택하게 한 것 용기이지만 또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비탈길에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가 물맷돌을 줍기 위해서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줍습니다. 아마 그는 그것을 주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물매가 저의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의 이마를 뚫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셋째로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합니다. 다윗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영광으로 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자기의 지혜를 다해서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조롱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3절에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예, 맞습니다. 막대기 들고 나오니까 장수가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돌멩이 들고 나오니 아니 그걸로 나를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냐? 나를 개로 여겼느냐? 이 말은 골리앗이 다윗이 물매 돌릴 나무를 가지고 나온 것을 무시하고 조롱한 말이었는데, 그 말 속에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네가 아무리 장대하고 무장을 하고 그리고 견고해 보여도 너는 내 앞에 개 한 마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개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계속 선언합니다. 46절 7절에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의 결투는 너무 순식간에 싱겁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다가올 때 다윗이 빨리 물매를 돌려서 던졌다고 그랬어요.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말이죠. 그랬는데 순식간에 그 물매가 그의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면서 쓰러져 버립니다. 싸움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보잘것없어서 쓰임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보잘것없는 것 하나님이 쓰십니다. 5천여 명이 모였을 때 장정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것 가진 아이가 그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를 통해서 5천 명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신 기적의 일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못하는 것을 더 배우려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잘하는 것에서 최고가 되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가 잘하는 것, 그가 잘할 수 있는 것, 재미있어 하는 것, 그것을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을 주 앞에 드릴 때 주께서 그것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쓰러지자 다윗이 달려가서 그의 칼을 빼서 그 머리를 베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칼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칼 한 가지도 이길 수 있어요. 상대방의 칼을 뽑아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골리앗을 두려워서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와 하고 함께 일어나서 골리앗을 쳐 이기게 되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겨놓은 싸움을 그제서야 두려워하던 백성들이 함께 나가 싸워 이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마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귀의 능력이나 마귀의 힘이나 보면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선뜻 못 나서지만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마귀를 다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싸워서 머리를 베어놓은 그 싸움을 우리가 이제는 싸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기신 싸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전쟁에 패한 마귀의 군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나아가면 우리 날마다의 싸움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개선가를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외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어떤 일에도 담대함으로 나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다 골리앗의 거대함에 주눅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어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때로 우리 일터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가 공부하는 학원에, 우리 이웃들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일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눅이 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도 이기신 대장 되신 주님, 그 대장이 싸워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학교에 공부하러 간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성도들의 일하는 일터,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평강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시온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이제 지방의 회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사오니 잘 아름답게 감당하여 지방의 온 교회들이 복음의 전투의 대장으로서 앞서 나가 싸우는 귀한 역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십니다.